할렐루야. 9월 29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주의 얼굴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또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술집에 가서 호스테스를 옆에 끼고 술을 먹고 호텔에 집단적으로 모여 도박판을 벌인 일이 보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종교인을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 스님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참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교의 스님들의 타락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없는 것은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타락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스님들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짝해 살아가는 타락하고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6장 1절로부터 2절까지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한 3절로부터 10절까지는 물질과 관련된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경건한 삶은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1절로부터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여기서 바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들로 하여금 주인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예 제도의 폐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노예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신의 상전들, 주인들을 공경하라는 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한 삶의 태도가 사회 제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노예와 종이 함께 성도가 되어 만났다 할지라도 함부로 서로를 대하지 말고 특별히 종은 주인인 믿는 성도에게 더욱 잘해야 할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타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여기에서 이 노예의 주인은 상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전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전의 권위는 그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갖게 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 권위의 모습들이 있으신데,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직장 상사, 정부의 수반까지 결국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에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나 반역이 아닌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위들이 다 존경할 만하고 따를 수 있는 권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극렬하게 하나님의 길과 다른 악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힘이 없거나 또한 나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착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럽히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느 집에 말을 돌보는 한 하인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인이 어느 날 자기 주인을 말에 태우고 여행을 하다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야 이놈아, 니까지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 마부는 주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잘 섬기고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수많은 불신자들을 감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위선적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또한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바로 위선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람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타락을 하게 되면 경건조차도 이익의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되었든, 혹은 스펙이 좋고 인물 좋은 인석을 만나려고 하는 동기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종교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종교적 위선의 모습인 것은 나중에 가서 탄로가 나는데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위선의 모습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로 계시다가 그 직분을 스스로 물러나신 분을 두 분이나 만났습니다. 한 분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교회 측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두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하여서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돈과 명예였음을 저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손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 직분은 얼마든지 내팽겨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분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위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경건한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세상 물질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의 바른 관계적인 모습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물질과 또 명예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 베풀어 주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또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 물질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한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